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치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솝 우화에 보게 되면 여우와 신포도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배고픈 여우는 포도밭을 지나다가 침을 꼴꺽 삼키고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이제 포도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우가 포도를 따먹기에는 그 포도나무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수차례 팔짝팔짝 뛰면서 시도를 했지만 모든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던 여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거 도저히 못 따먹겠다.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저 포도는 신포도인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멀쩡한 포도를 본인이 못 따먹으니까 신포도로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뭘 의미하죠? 여우는 계속해서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하기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포기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합리화한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자로서, 패배주의자로서 낙인 찍히는 걸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포기한 그것을 포도 탓으로 돌린 거죠. 내가 저것을 못 따먹어서 내가 힘들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 포도 자체가 신포도라니까. 그래서 그 신포도 먹어봤자 시기만 하고 다 헛수고고, 그러니 내가 안 하는 거지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하고 스스로를 안위한 것이죠. 오랫동안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멀쩡한 포도를 이렇게 신포도로 치부하고 포도 따먹기를 거부했던 이 여우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자마자 앞에는 시커먼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애굽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 오늘 그들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오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오늘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출애굽 자체가 신포도라는 거죠.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무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가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 자체가 신포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이곳 수고스럽게 신포도를 따먹으려고 애쓰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포기함으로 얻을 상처를 이 자신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우가 신포도를 핑계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핑계하고 변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여우의 신포도 현상, 다시 말해서 자신의 포기함을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탓으로 핑계하는 이러한 비겁함이 이 광야 40년 동안에 끊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포도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전만 하더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목마르고 또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이런 신포도 현상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신하는 그들의 반복되는 이 같은 신포도 현상은 그들의 이제 노예 근성에서 비롯됩니다. 야곱과 그의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흘렀었죠. 이 430년이 흘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현재 출애굽하여서 나온 지금 이 마라에까지 와서 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 출애굽 1세대,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노예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사실은 태생적인 노예가 아니라 바로 왕의 자녀였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이 창조 전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 좀 심심하셔서
430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나, 이제 좀 구원 좀 해볼까 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그들은 왕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들의 모든 법적, 사회적 그런 질서 안에서는 그들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다, 이 노예가 당연한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박혀있는 이 그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바로 모세가 이끌었던 출애굽 1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라는 패배의식이, 이 노예라는 어떤 비굴함이, 이 노예라는 태생적인 이런 절망감이, 쉽게 포기해버린 이런 근성이 출애굽 1세대들을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들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한 순간 조금만 목마르면 아이고 죽겠다, 내가 차라리 노예된 것이 낫지,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것이, 나는 우리 조상 대대로 도전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조상 대대로 애굽을 떠나본 적이 없어, 나는 조상 대대로 저 껑충 뛰어가지고 저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어, 다 신포도야, 다 신포도. 근데 무슨 모세,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오늘 오래도록 우리가 태생적인 노예인 이러한 굴레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려 하느냐, 도대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들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엔 상처가 있었고 그들의 심령에는 노예라는 쓴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태생적인 노예 근성을 뿌리 뽑지 못하다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노예 근성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 노예 근성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포도를 포기해버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요? 조그만 시련이 닥쳐오거나 환란이 오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오늘 그러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배주의에 잡힌 분이 혹시 이 가운데 혹시 계신가요? 잘 나가다 조금 걸림돌이 있으면 그걸 그래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난 반드시 이기리라 라는 어떤 승부욕이 하나도 없고, 조금만 발목 잡으면 그거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조금만 힘들면 그거 심포도일 거야, 그거 우리 괜히 했어, 괜히. 이제 출애굽 40일 이제 새벽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반을 지났죠. 중간에 조금 빠지다 보니까 나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히 하라 그래가지고 괜히 막 실망시키고 나 자신도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거, 그거 심포도야, 심포도. 괜히 그 교회가 막 난리치고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돼. 혹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담한 분이 혹시라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합리화를 이 시간에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 합리화는 바로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이 현실 부정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현실 부정은 오늘 쉽게 포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신, 결국 자기 보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 이것은 죄인의 속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변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눈물로 돌아오면 됐을 것을. 아담은 아유 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여 너는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문제, 하나님이. 저 뱀이 나를 좀 꿰는데 내가 안 먹게 생겼냐고요. 계속해서 변론하고 자기 부정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옥죄이고 자기를 죽일 것을 죄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가 동시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원망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신앙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으로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이에 하나님께서는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오늘 그렇게 원망과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째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이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포도와 같죠. 여우가 포도가 실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물이 쓴 것을 보고 이제 완전히 지레 겁먹고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이 쓴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걸음아 나 살려라, 내가 출애굽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오늘 그들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놈들아 하면서 그 마라를 일단은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오늘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다. 이 마라가 오늘 이것이 오늘 너희가 최종적으로 맛볼 가나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이 마라와 같은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마른 가지 하나로 쉽게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출애굽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각각 개개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니까요.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병든가? 왜 입원하는가? 왜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지는가? 내 마음이 왜 상하는가? 왜 이런 갈등이 오는가? 그리고 아니 40일 새벽 기도 하면은 이게 시온에 데려가려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출애굽 했으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야지. 웬 광야며, 웬 먹을 것이 없으며, 웬 굶주린가, 웬 목마른가, 웬 말하냐? 지금 이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놈아,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었단다. 왜 마라를 지나 곧 다가올 엘림과 종려나무 70주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라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오늘 너희가 그것을 신포도로 보고 포기해도 나는 말하지 않겠어. 그럼 마라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아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 도리어 이 마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자, 마른 가지 하나만 던져봐. 그 금세 단물로 바꾸어 줄게. 너희 인생의 모든 걸림돌과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병든 됨과 고통과 눈물, 그것 자체가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란다. 그것 자체가 태생적으로 너희 안에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마른 가지 하나만 던져봐. 금세 내가 바꾸어 줄게. 할렐루야.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마치 출애굽 다 한 것처럼, 오늘 마라가 마치 종착지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애써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포기하고 낙담하고 실패하면서 태생적인 그 옛사람의 노예 근성, 부정적인 소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태생적인 노예 근성으로 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늘 이 출애굽 통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리라 라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노예 근성이 막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는 바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 이 치료하는 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라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에요. 이 라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의원이다, 의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의사가 된다. 오늘 예수님도 오셔서 그랬잖아요. 의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오늘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겠느냐. 오늘 그래서 이 병든 자를 위해서 오늘 주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서 치유해 주신 것이죠. 물이 쓰다고 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그들의 그 문제는 지금 물이 쓴 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신포도가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포도를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신포도라고 하면서 뒤돌아서는 그 여우, 뒤돌아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라의 쓴물, 그들이 신포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마라의 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단물로 주시고 끝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야 뭐 마른 가지 하나 던지면 그냥 금세 단물로 바뀐다니까요. 아니 지금 내 몸이 지금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갈등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사업에 지금 위기가 있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병든 것으로, 아니 많이 병든 것은 조금 병든 것이든, 조금 사업에 위기가 있는 것으로, 아니 많이 위기가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내게 닥쳐오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제 뒤돌아서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그 여우가 문제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을 심포를 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자가 곧 오늘 내가 아니냐라는 그것입니다. 태생적인 노예 근성, 그 노예 근성으로 인한 패배주의, 거기서 비롯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오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단물을 주심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마라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게 내뱉는 그 심령에 있는 마라가 더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지금 마시고자 하는 그 우물가의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네 심령 속에 있는 마라가 문제다. 네 심령 속에 지금 쓰디쓴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은 문제의 근원의 해결책을 잠시 잠깐의 이 물을 단물로 바꿔,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쓰디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마라를 보고 있죠. 그것이 내 건강의 위기든 가정의 위기든 사업장의 위기든 인생의 위기든 우울이든 슬픔이든 근심이든 걱정이든 두려움이든 많은 내 인생 주변에 마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다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 마라를 보면서 참 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 주변의 마라가 아니라 내 안의 마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에는 두 개의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무슨 나무죠? 생명나무. 오늘 이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오늘 창세기에 나오게 돼요. 이 두 나무의 뿌리가 오늘 모든 인류 역사와 내 인생의 뿌리와도 같아요. 근데 이 생명나무로 이어지는 오늘 이것이 결국 신약에 와서는 결국 어떤 나무로 귀결됩니까? 바로 십자가, 그 나무로 귀결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나무 십자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생명나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라 쓴물을 주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배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마라의 쓴물이 나온다고요? 아니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 여러 가지 걸림돌,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른 가지 하나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마른 가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냥 끝난다니까요.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물러간다니까요. 아니, 그것은 아주 그냥 마른 가지 하나 던지면 그냥 말하는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철철철철 부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령의 그 보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철철철철 흘러나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쓴물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원망이 안 나와요. 더 이상 내 안에 옛사람의 쓴뿌리가 사라지게 돼요. 더 이상 내 안에 상처가 없어요. 과거에 대한. 더 이상 위축됨이 없어요.
오늘 억눌림이 없어요. 우울함이 없어요.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신병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머리부터 발까지 수혈되어질 때 내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되면 다 치료받게 되어 있어요. 어디 무슨 정신병원 가가지고 약물 치료 받을 필요도 없고 상담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악한 사단은 이 영혼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겉으로 수박 거달기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골문 것들, 썩은 것들, 오늘 겉으로 표현된다고 해가지고 막 소리 한번 질러본다고 해서 그림으로 막 표현해 본다고 해가지고 어느 사람 의사 앉혀놓고 내 과거 얘기를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치료, 그거 해가지고 뭐예요? 그분이 조금 고개 끄덕여주고 이해해준다고 해서 어떤 것이 지금 그 치료가 되는데요. 그 한 뿌리는 될지언정 이 쓴뿌리를 뽑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내 것을 환부를 보여주는 것과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이 생수의 강을 부어주실 때 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내 영혼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오늘 다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내 심지어는 내 앞에 있는 그 쓴물까지도 단물로 다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내가 가기 때문에 그 마른 가지 하나로 내 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도 다 변해버리더라니까요. 사업장에 막 길이 열려버리고 모든 갈등이 다 풀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만사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문제가 풀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늘 힘이 없게 돼요.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서 영혼의 그런 생수가 막 넘쳐나고 힘이 솟아난다니까요. 오늘 출애굽 40일 새벽 기도 기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 쓴물, 이 마라, 옛사람, 상처, 이 눈물 다 드러내야 돼요. 오늘 내 안에 있는 마라들이 참 많죠.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마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라가 문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가지 하나를 던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를 던지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라니까요. 오늘 쓴물이 단물로 변했더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더라, 이것이 지금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라.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아마 많이 드러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내 안에 있는 많은 교만함들, 거짓과 음란함과 또 상처와 옛사람의 모습들과, 그래서 이 40일 새벽 기도 기간 안에 많은 갈등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 기간에 몸이 아픈 것도 더 많을 거예요. 이 40일 새벽 기도 기간에 막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나가고 입원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곳곳에서 막 그냥 본물 터지도 막 터질지도 몰라요. 왜 그러는가? 아니, 의사가 치료하려면 아픈 환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의사가 치료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첫째는 환자가 자신의 병든됨을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병든됨을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병든됨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고 의사를 신뢰해서 완전히 보여주는 것. 요거 세 가지가 돼야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병든됨을 병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는 병들었는지는 아는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인정까지는 하는데 드러내 보이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어떤 명의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쓴뿌리, 그 마라를 치료해 주시고자 하니까 이 40일 새벽 기도 기간에 펑펑펑펑 터지는 겁니다.
내 안의 교만함과 또 불신함과 이 더러움들이 오늘 이 시간 다 드러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른 가지 하나를 딱 내 심령에 던지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거기서 우리는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40일 새벽기도 기간 안에 우리 가정에 쓴뿌리가 있다면 다 드러내 버리세요. 거기서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육신의 공고함과 아픔과 병든됨이 있다면 오늘 이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오늘 다 내던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디 언제 좀 간증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병든 것도 치료받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평안함을 얻는 기적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40일 새벽기도 기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오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모두가 다 만나시고 치료받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0일 새벽기도 기간 안에 오히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로 공고해지고 오히려 육신이 피곤함과 아픔이 있고 오히려 영혼이 피폐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